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영적 승리를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말씀 축제 제목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승리라는 단어는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 미국에서 이제 월드컵이 있는데요.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나 이런 그 운동 경기를 할 때 마지막에 이기게 되면은 승리했다, 메달을 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우승을 하면 여지없이 그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를 하죠.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냐고, 그 감격을 물어보면서 무엇을 통해 승리할 수 있었냐고 물어보면은 열이면 열, 대부분 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훈련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정말 개인의 삶을 온전히 희생하고 열심히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왔을 때에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열심히 훈련에 임했을 때에 실력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마침내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든지 이루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운동 경기 중에서 그 스포츠에 되게 감명을 받았는데 그 클라이밍입니다. 절벽을 오르는 경기인데 그 조금만 틈만 있어도 그 틈을 비집고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만 튀어나오거나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이제 지짐 삼아서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로 움켜쥐는 힘이 강해야 되니까 이걸 연습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전완근이라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이두박근이 아니라 이 팔 아래쪽에 있는 근육이 엄청 큰 거예요. 제가 왜 놀랬냐면 저는 호두깎이에 넣어서 깰 때도 딱 깨면 어떨 때는 튕겨져 나가고 힘을 집중하기가 어려운데 손가락을 딱 잡고서는 딱 누르니까 그냥 호두가 바다작 그러고서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무술 영화에서 봤던 게 진짜 그 운동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으면 그냥 한 번에 그 호두를 깨버리더라고요. 옆으로 했다 어느 방향이든지 그냥 누르면 깨지더라고요. 그만큼 훈련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일반적인 힘을 넘어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쟁을 치르는 것 같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무언가를 얻어야 하지만 이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밀은 무엇인가? 너희의 전쟁은 세상적인 물리적인 세계에서가 아니라 악의 영들을 대함이다 라고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늘의 비밀을 알리는, 교회의 비밀을 알리는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로 알게 하시니는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시면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교회는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장면에 예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참된 승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아니, 감히 우리가 따르고 있고 내가 얼마나 힘이 센데 예수님 겉에 누가 오면 제가 다 물리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유, 네가 있으니까 참 든든하다. 아유, 이 어깨 좀 봐라. 이러면서 베드로의 힘 있는 것을, 그의 이 남성미 넘치는 거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하실 일,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일에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그렇게 귀한 통로로 쓰임 받자마자 사단에게 물들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훈련을 하면서도 그렇게 실수할진데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길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치는 장면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중세시대부터 내려오는 새 석공의 이야기라는 그 예화가 있습니다. 세 명의 석공이 이 중세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그 석공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뻔히 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 석공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지 못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은데 죽지 못해 먹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드는 그 교회의 일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일일 뿐이지 마음으로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이 목회자 그 체육대회 때 같이 축구를 하다가 어떤 이 목사님이 열심히 축구하고 막 허기지셨나 봐요. 점심 이제 중간에 호루라기를 딱 부으니까는 인터미션 때 이제 우리가 약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막 달려가서 밥을 먹으시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연배는 어리지만 제가 그 목사님을 혼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먹고 살려고 한다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건데요. 그때는 좀 제가 더 젊어가지고 또 믿음의 칼날이 서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석공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두 번째 석공한테 물어보았더니 똑같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시다시피 내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우아하게 보이는 세계 최고의 돌이라는 말을 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또 거꾸로 너무 자아도취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최고 잘하는 일이라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돌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석공한테 물었더니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저는 최선을 다하여 이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의 대답이 그 삶의 그 순간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순간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비록 그 돌을 깎고 있는 것이지만 그 돌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감사의 고백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 자랑과 때로는 내 스스로 포기해서 지겨워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의 믿음의 삶의 걸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매 순간 훈련을 받아 더 강하고 더 신실하고 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제자의 삶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노라.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그 길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이 괴계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사명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말씀 축제를 통해 끊임없이 사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완전한 제자가 되어 모든 세대와 민족을 살리는 말씀 공동체가 우리 갈보리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서 누가 물어보실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무엇을 합니까? 물어보면 이제 담대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예수의 완전한 제자가 되어 모든 세대와 민족을 살리는 말씀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보리 교회의 성도가 되면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공동체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수록 그렇게 더 초점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수록 사단은 오늘 베드로를 공격한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길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우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강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막 전쟁을 치르고 싸우고 칼로 베고 이겨내는 그것을 우리는 상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와 전신갑주를 입고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싸우기 위함이라, 나가서 이 전쟁하기 위함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싸워야지 왜 서 있냐고.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서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서 있으라.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에 어떠한 공격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온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은 누가 합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단히 서서 버티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사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시리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리라.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서 있기만 하면 돼요, 별거 아니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신갑주가 그냥 우리가 이 중세 시대에, 이 당시 시대에 입었던 이 갑주, 철로 된 그 옷을 생각하면 사실은 서 있기도 힘듭니다. 그 중세 자료에 보면은 15분 동안 싸우고 들어 누웠다 그래요. 하도 무거워가지고, 이 옷이 하도 무거워서 막 싸우다 보면은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칼이나 창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을 다 2중 3중으로 여기를 다 감싸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게가 더운 날에 싸울 때에는 그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몇 분 싸우지 않고 바로 들어 누워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하고 나하고 들어 누워서 툭툭 이렇게 치는 것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전신갑주에서도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 것을 제가 깊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14절 말씀해 보면 그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를 하는 그 옷을 입는데, 첫 번째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맨 처음에 이 전신갑주 중에서 붙여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붙이라는 거예요. 아니 되게 많은데, 그 무기들이 엄청 많은데 그 곳곳에 있는 무기 중에서 왜 허리띠를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제가 미국에 와서 첫 번째 겨울에 이 새를 렌트로 살고 있는데요, 위층이 주인집이고 아래층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겨울에 눈이 많이 왔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눈을 치우는 건 주인의 몫이라고 들어서 제가 그날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저를 툭툭 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주인이 나와서 저렇게 열심히 눈 치우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게 혼자 집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알았다고, 제가 이제 나가서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 주인, 홍콩 분이셨는데 헬로, 그런 다음에 나 돕겠다 그랬더니 저기 있는 삽으로 도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나가서 첫 번째 삽을 딱 넣는 순간 허리가 삐걱하더니 한술도 못 떴어요. 그냥 첫 번째 술 딱 넣자마자 갑자기 허리가 삐걱하더니 제가 갑자기 하면서 나 진짜 미안하다고, 내가 좀 들어가야겠다고. 그 주인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도와주지도 않고 나와서 한참 일하고 있는데 한술 뚝 뜨더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게 뭔지 한번 찾아봤더니 급성 요추 염좌 급성 요추 염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병에는 3가지 특징이 있는데, 3가지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 불편, 두 번째 요동이 불편, 세 번째 들어 누움. 근데 저는 세 번째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들어 누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허리가 아픈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제가 그때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 동물들이, 그래서 그때 허리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재밌는 자료를 찾았는데, 동물들이 다 이렇게 네 발로 기어다니잖아요. 그나마 그 걷는 동물이 원숭이인데, 원숭이도 똑바로 걷지 않고 어떻게 걷습니까? 이렇게 뒤뚱뒤뚱 걷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는 겁니다. 이 허리로 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서서 걷게 하신다는 것에서부터 세상에 사실은 공평하지 않은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서 걷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무거운 갑옷을 지탱하면서 만약에 허리띠를 띠지 않고 갑옷을 지탱하면 아무리 건장한 청년이라도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을 2시간을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게가. 거기에다가 이제 방패가 있는데 그 방패는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방패까지 들면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바로
허리를 갖다가 구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 바로 이 허리띠를 두르면, 그 허리띠를 두름으로써, 그때 제가 아팠을 때에도 이 밴드를 허리에다가 딱 차고 나니까 그나마 이게 보충이 돼서 일어설 수가 있었는데, 이 갑옷에서는 이 허리띠가 얼만큼 중요하냐면 그 허리띠가 없으면 방패를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띠와 방패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맴으로써 방패를 들고 10시간까지도 만약에 서 있는다면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서 있을 수 있는 힘, 인내할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오늘 말씀에서는 허리띠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허리띠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다. 우리의 허리를 지탱해서 그 갑옷을 입고서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그 중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인내하려 해도 말씀이 없으면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견디려 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중심에 온전히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그것은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룰 때에 가장 강력한 인내를 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허리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든든히 서서 버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심정이 괴로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을 넉넉히 오래 견디며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는가? 15절 말씀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복음, 행복의 복음, 기쁨의 복음이 선포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린다. 그러면 그거는 평안의 복음을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자마자 기쁨이 생겨지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로 공격할 때에 이 혀가 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불로 다 우리의 믿음을 태워버리려고 공격할 때에 믿음의 방패를 든든히 세워서 그 악한 불화살을 다 소멸시켜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어디를 가진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하게 하고 생각을 가득하게 하여서 세상의 생각이 여러분을 틈타지 못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검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인내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의 검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격도 능히 막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소망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전쟁을 능히 버티고 인내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이 치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20절 말씀처럼, 19절과 20절 말씀처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전도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공동체.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자리를 한번 쫙 쓰다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절 따라하겠습니다. 옆에 자리를 한번 싹 쓰다듬으세요.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이 자리는 내게 축복해 주셔서 전도하라고 기회 주신 자리이다. 아멘. 찜하십시오.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입술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좌석의 빈 부분은 다 언젠간 누가 오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로 인하여서 세상에 방황하던 영혼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내가 영적 전쟁의 승리의 상급, 세상이 말하는 그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금메달, 그 메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쓰다듬으세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일생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리라, 그건 거짓말이에요. 복음의 비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이미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말씀의 중심에 서서 단단히 서 있을 때에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전쟁의 선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그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선포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로, 예배자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내 영적 승리의 증거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시고 선포하시고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